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낮,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가 떠 있을 동안이 바로 낮이 되겠고, 해가 지게 되면 밤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면 낮,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라기 4장 2절에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바로 독생자, 태초에 태어난 자, 그 태초에 태어난 자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한다는 것은 독생자를 경외하는 것, 독생자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사 30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자,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는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기 때문에 7날의 빛과 같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때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게 됩니다.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것.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독생자를 통해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독생자를 떠오르게 해서 백성들을 치료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낮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연의 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해가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제 그 자연의 해가 빛을 잃고 이 공의로운 해가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9편 5절에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더라. 자, 이 해는 바로 독생자,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가 하늘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바로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때, 그때가 바로 이 해가, 바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하늘이 끝에서 저 끝까지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려감을 놓는 자들은 이때 그 빛을 받아서 영생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때가 진짜 참 낮이
요한복음 11장 9절에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 밤은 12시간, 낮은 12시간,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그래서 이 낮을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해가 떠 있는 동안, 해가 떠 있는 동안이 낮이 되겠고, 그 해가 떠 있는 동안이 바로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운행하는 기간. 그래서 그 낮에 다니면 넘어지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낮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는 낮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낮은 언제 오는가? 이 낮은 큰 환란이 지나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이 낮이 오게 됩니다. 잠시 동안 이 낮에 그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기서 말씀하는 한 독생자를 가리키고 있고, 그 독생자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증거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거가 부활이요 생명. 그래서 그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되고 살아서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를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다는 것은 백성들의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믿는 자.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하늘의 일을 믿는 자요, 나를 믿는 자는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을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의 믿음은, 여기서 내가 믿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주가 독생자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세상에 온다는 것이 하늘의 일. 그 독생자가 세상에 오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그 독생자가 세상에 오는 것은 살려주는 영이 오는 것. 그래서 여기 세상에 온다는 것은 육이 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이, 그 독생자의 영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독생자, 그 살려주는 영이 백성들의 썩어질 몸을 속량하게 되고 마지막에 백성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믿는다는 이 믿음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두 번째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이요, 두 번째 단계의 믿음은 그가 세상에 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믿는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믿음으로 백성들의
영을 포함해서 무덤에 들어있는,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구원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온다는 것은 독생자가 세상에 오는 것이요,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서 있는 힘센 천사가 세상에 온다는 것. 그래서 그가 세상에 오는 것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시는 것. 요한복음 11장 42절에서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믿게 하려 함인가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께서 그 친아들 독생자, 바로 지혜를 보내신 것, 이것을 백성들이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 여호와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것, 이것을 이 땅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일을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자는 형제들은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것. 그래서 주 안에서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신 이유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영혼을 속량하신 여호와께서 몸을 속량하는 독생자를 보내신 것. 로마서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요. 자, 여기에서 연약한 육신 때문에, 연약한 육신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어디에 보내신가?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안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기 아들이 살려주는 영이요, 성결의 영이요, 독생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모든 택하신 백성들은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육신이 죽었다가 나오면서 이 믿음의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살아서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영생으로 들어갈 것인가? 누가 이 믿음의 단계에 올라가서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될 것인가? 그들은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게 되고, 노아처럼 자기와 자기의 가족이 이 땅의 큰 환난을 면하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어서 내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영광을 받으실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